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살았고 또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분은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삶이 진전이 더딜까요? 세상 일을 앞세우고 나의 일을 우선해서는 아닐까요? 올바른 우선순위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개선할 뿐만 아니고 꼬이고 묶인 노력하고 애쓰지만 풀리지 않던 우리 인생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올바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 유무가 아니라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그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핏 생각하면 줄이고 배고프신 그분에게 좀 드세요, 뭐 괜찮은 배려처럼 보입니다마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간교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긴급한 자기 필요에 연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우선순위만 엎어지면 나머지는 다 엎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가 엎어지면 대의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이 원리를 간교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욕심은 자기부터,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마음은 죄가 뒤집어 놓은 순서예요. 원래 순서는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죄가 왜곡시킨 이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 전체를 심판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필요해요. 이 순서가 하나 바뀌어지면 하나 순서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가 집중하는 모든 일이 곤두박질 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계나 또 인맥, 교제를 위해서 뭐 골프 같은 거 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골프에 완전히 미쳐서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에만 혼을 뺀다면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좋지 않은 예지만 목회자가 축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과 더 힘있게 주의 일을 위해서 축구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 도를 뛰어넘어서 새벽마다 동네 마당에 나가서 축구한다고 새벽기도 다 빼먹고,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건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었고 그 바뀌어진 순위 하나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혼을 담고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독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기독인으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삶도 필요하지만 자기 삶을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철저하게 죄의 굴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영향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가 움직이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그 삶의 바운더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확장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1차적으로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해진 말입니다. 회복된 관계, 죄로 막혀 있었는데 그분과 다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나 자기 노력의 의로는 불가해요. 인간의 선행, 공로, 어떤 노력도 그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고 이제 나는 비로소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칭의라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안 의로운데 여전히 저성이 꿈틀거리는데 의롭다고 여겨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회복된 자 안에 복음이 그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범위가 너무 넓혀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 속에 확장적인 의미는 동시에 이 의는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이미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네가 공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그런 의를 은혜로 덧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요청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왕 되신다고 인정하며 사는 그 성도가 움직이는 삶의 영역은 사역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의가 번쩍번쩍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은 그 속에 꿈틀대는 천국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뭐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른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선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겠다, 더하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넉넉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빈민지역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긴급한 필요의 문제가 코앞에 있는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항변하고 투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할까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사실은 25절부터 읽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나라 때문에, 내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통 헌신하면 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난 뭐 먹고 노후에 뭐하고 살아? 제 바보 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난 노후에 어떻게 하지? 교회를 물러나면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막 수판을 놓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요새 굉장히 바쁘구나.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요새 계산하는 거 보니까 넌 네 나라 생각밖에 없네. 너무 놀랐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지만 네가 작전 짜서 여기까지 왔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그저 네가 없는 실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열망 보고 노력했는데 그 별것 아닌데 내가 너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지어주셨다고 그러죠. 야 임마, 내가 네 노후다.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실 25절부터 읽으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벽화파를 봐라. 저것들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물며 내 아들 중에서 구원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면서 6장 31절 32절 함께 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해서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폼만 구겨지고 인색하다는 소리만 듣고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간다면 이제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예요. 그분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실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단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치열하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단추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면 눈 감고 다 끼워지듯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면 먹고 살고 입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나무로 인형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맨날 특종 이런 거 보잖아요. 막 30년 50년 와이프가 죽이려고 하는데 소나무 끊어다가 만들고 온 세상이 지구촌이 알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물관을 만들고 그 작품이 뭐 장난처럼 만든 것들이 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결국 우선순위는 믿음의 문제고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휴멜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자원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다. 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찰스 휴멜의 얘기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자원은 대동소이해요.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 집중하느냐에 달렸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인은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주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 신학교 가고 맨날 선교지만 돌아다니고 내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선조적 삶을 살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선조적 삶을 살면서 빵을 굽던 전업주부로 살던 아이들을 가르치던, 자, 그럼 선조적 삶을 산다는 말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좀 펼쳐보면, 첫째, 삶으로 선교하면 됩니다. 의로운 삶이 필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분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공짜 구원을 받은 자답게 변화된 지위에 맞게 의롭게 살아라. 예수님은 우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던 율법주의자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와서 막 미사여구를 쏟아서 막 침을 8m씩 튀기면서 기도를 잘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돼요. 떠듬거려도 돼요. 직장에서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상관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근심이 한 트럭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나는 선교사로 직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나갈 때 선교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아닌가 소망이 줄 알고 잡았던 사람들이 헛다리 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보고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너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게 뭐야? 두 번째, 여러분, 선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치가 있는데, 근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맨날 내 나라만 구하고, 목사님 우리 아이 맨날 우리 남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맨날 새벽마다 주시옵소서 남은 거 다 훔쳐먹고 형무소나 들어가고, 이게 무슨 주문이에요? 그게 마술도 아니고 뭘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마음과 물질이 가면 어느 날 내가 거기 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좀 순서를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온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선교합시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구하다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기도한다, 목적 삼는다, 온 정력을 다 기울여 힘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eek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힘쓰는 걸 말해요. 안 된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된다고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함성교회는 이 어려운데 행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설교가 답이에요.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숨만 쉬면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내려놓아요? 이게 첫 번째인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삼는다, 온 정력을 다 기울여 힘쓴다. 우리는 힘썼습니다. 이번에도 힘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어도 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후안 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게 된 계기도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설명을 해 두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성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훈련 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 집문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서 다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싹 다 받았습니다. 사역자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돌려주자. 다 돌려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돌려줍니다. 집이 필요하니까.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용권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내 자식, 내 것 아닙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연연하고 장가가도 손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내 겁니까? 아니요. 극장의 의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2회 쌍령 중층 가엘의 두 번째. 1회가 끝나고 2회가 하면 당신 자리지만 3회가 되면 또 누가 밀고 들어와요. 그 2회 상령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화장실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한 것만 남습니다. 나를 위해 수만 번 한 것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나요? 수천 번, 수만 번에 한 번 어떻게 인색함을 때려 눕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했던 그 작은 일이 먼 훗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설교 마치는데 한 가지만 더. 사실은 이 먼저라는 부사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영어나 헬라어 원어로도 무슨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 번역에도 먼저라고 됐고 저도 이 구조를 물고 지금까지 떠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5절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시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 주의 나라 꿈꾸는 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 있는 군인이 지가 짬밥 걱정을 왜 합니까?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는 나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순서의 구별을 두는 문맥이 아니라 이런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낸다면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여러분, 일 하나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